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리면 금세에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반드시 받게 된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영생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린 것이라, 다른 말로는 투자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면 투자되어진 그것을 금세에는 100배를 주시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내세의 영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세의 영생만, 내세에 대한 것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금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현재 세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100배를 받게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배라고 말씀하신 것은 딱 100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숫자적으로도 100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나도 놀라고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100배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100배를 주옵소서.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영생을 주옵소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참된 진리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맞추어야 할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앞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학업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살아서는 이 약속을 실상으로 받을 수 없고, 무엇만이 이 약속의, 이 계약의 실제적인 효력을 볼 수 있는 계약 사항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와 하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와 내게 있는 것들을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러면 복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많이 있어서 날마다 눈을 뜨면 마음의 평안이 넘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잠을 깨시는 분,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정말 좋다, 오늘도 또 행복한 하루를 만났구나, 야, 정말 좋은 하루를 만났구나. 마음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고 마음에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행복이 넘쳐 흐르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살면서도 또 그렇게 살고, 하루를 끝내면서도 마음의 아픔이나 마음의 슬픔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마음의 염려가 없이 하루를 다 끝내고 또 잠자리에 들면서 또 이렇게 평안한 잠자리를 잘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 속에 잠들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우리의 로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이 있거든요. 돈이 많은데 늘 염려, 근심, 걱정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과 참된 희락, 이것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에, 예수님과 말씀에.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기울이는 마음. 하루 눈 뜨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아침에 뭘 해 먹어야 되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출근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할 일 많습니다. 고민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자식 문제도 있지요. 부부 간의 문제도 있지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요. 건강의 문제도 있지요.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이 아프니까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약해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인생에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의 모든 질병의 90% 정도는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팍팍 늙잖아요. 안 늙기를 원하는데 저도 안 늙기를 원하는데 벌써 이렇게 늙었어요. 많이. 늙은 게 보이시죠? 예? 예. 나이 몇 살도 안 되는 것이 벌써 늙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얼굴이 늙어가는,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잘 살펴보면요.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잘 안 늙어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많고 그러면 그만 사람이 팍팍팍 늙어가요.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예? 주름질 일이 적어져요. 잘 안 늙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면 얼굴에서도 빛이 나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면 얼굴에서도 빛이 나요. 보통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하게 하려고 속사포로 하지 말고 좀 끊어서 해달라고 해서 끊는데 말입니다. 아멘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서 아멘을 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다른 말이 나와버려서 아멘을 못합니다. 아멘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뭐 빛이 나서 광채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좋구나. 야,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하구나. 야, 저 사람이 정말 기쁘구나. 용한 점쟁이들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벌써 알거든요. 점치러 들어갔는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들어가면요. 알잖아요. 우리도 점쟁이가 아니라도 우리도 알잖아요. 이 사람 좋은 일이 있어서 왔구나. 그러면 탁 앉아가지고 우리가 누가 오면 싱글벙글 좋은 일이 있구만. 어떻게 아셨어요? 네 얼굴 보면 알지. 또 어떤 사람은 확 찡그려가지고 막 근심에 쌓여서 들어갑니다. 염려가 많구나. 어떻게 아셨어요? 네 얼굴 보고 알지. 근데 점쟁이들은 그렇게 말 안 하죠. 대부분 얼굴에 나타납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넘치면요. 얼굴은 일그러집니다. 빛도 잃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면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은 잘 안 늙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이전에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서 삶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눌려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던 이런 심령이었는데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주실 수 있는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마음이 지금보다 100배 좋은 마음이 되려고 하면 지금도 조금 행복하죠, 그죠? 지금도 요만큼은 행복하죠? 요만큼 행복한데 요만큼 행복한 것이 100배만큼 이만큼 행복해지려면
지금 이만큼 행복한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100배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제가 쓴 글입니까?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현 불가능의 말씀이 아닙니다. 금세에 100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말을 하면 우리 마음이 한 개밖에 없던 마음이 100개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개만 가지고도 고통에 휩싸인 마음이 100개가 되면 얼마나 죽을지 빨리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요만큼 좋은 마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지게 만들겠다. 이렇게 행복해지게 만들겠다.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평안이 커지고 감사가 커지고 기쁨이 커지고 행복이 커지는 마음이 되어서 눈 뜨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저도 목사지만 어떤 때는 말입니다.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찬양을 하다가 일어날 때 일어나면서 잠이 깨면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잠이 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꿈속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렁차게 꿈속에서. 근데 그게 그런 잠을 깨면요 부르면서 일어난다니까요. 마치 꿈에서 오줌 누다가 일어나면 진짜 오줌 싸는 것처럼. 그런데 오줌 싸다가 깨서 오줌을 싸고 있으면 참 기분이 그럴 것인데 찬양을 하고 있다가 찬양으로 눈을 뜨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 행복하게 즐겁게 평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시는가?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투자해라. 우리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많이 투자하십시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생각을 예수님 사랑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드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드리는 것이 아닌데, 예? 생각하는 것은 드리는 것이 아닌데, 생각을 하니까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게 마음이 예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심령에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를 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사람이 탁 지나가는데 얼굴만 척 봐도 저 사람들은 동방교회 성도예요. 어떻게 알아? 얼굴을 봐. 이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교회 성도는 인상이 찌그러진 성도가 하나도 없는. 찌그러졌다는 말이 주름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근심으로, 걱정으로, 고통으로, 화로, 막 그냥 분노로 찌그러진 사람이 없이 얼굴에 주름도 웃는 것 때문에, 기쁨 때문에, 감사 때문에.
얼마나 멋집니까?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현재보다 100배나 좋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언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금세에 있어서 100배를 얻게 하십니다. 왜 제가 먼저 마음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마음이 먼저 변해야 돼요. 몸이 변하고 행동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하면 몸도 변하게 되어 있고 행동도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은 변하지 않고 몸으로, 행동으로, 말로 변화를 해보려고 애를 써도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잖아요. 예?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 주변에서 짜증나는 일이 어지간히 생겨도요, 내 마음의 기쁨 때문에 그런 게 짜증스럽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기쁨이 없고 그냥 몸만 가지고 억지로 나는 기뻐 감사해 그러다가요, 옆에서 짜증나는 일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그냥 이렇게 돼요. 어디서부터 기뻐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행복해야 되는가? 어디에서부터 건강해야 되는가? 어디에서부터 아름다워야 되는가?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투자하십시다. 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막연한 감사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입술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데? 그냥 내가 그냥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돈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거나 우리가 뭐 좋은 곳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거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것이 예수님께 투자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나 오늘 돈을 주었다. 얼마나 주었는데 5만 원짜리 한 장 주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는 정말 감사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람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있잖아, 내가 길 가다가 5만 원을 주었어. 잃어버린 사람한테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나는 기쁘고 즐거워. 정말 감사해. 5만 원을 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는 주님께 투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투자하는 마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고,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 마음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보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다고 내 마음이 무슨 변화가 되겠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심령의 변화로부터
우리가 다 변화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열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막 집어넣어주고 싶어도 안 돼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십시다. 감사가 되도록까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걸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좀 먼저 믿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기서도 들었지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거는 감사를 잘해요. 병 걸렸다가 나았기 때문에 감사, 자녀가 취직을 해서 감사,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해서 감사, 뭐 그런 감사는 잘하는데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내 삶에 얼마나 있는가. 앞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힘을 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별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변화되어서 심령이 기쁘면 삶이 기뻐져요. 심령이 평안하면 삶이 평안해져요. 심령이 행복하면 삶이 행복해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고, 투자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 그냥 감사하다, 좋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주셨는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또 어디에 투자를 하라고요? 복음에. 이 복음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은혜와 영광이 넘치도록, 권세와 능력이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그래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투자하는 거라고요? 감사가 되는 거. 말씀을 보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머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하고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먹만 하던 우리의 행복은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100배나 커지게 해주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한번 들으니까 좋지요? 야,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못하게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감사하는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으로서는 뿌리치기가 어렵고 견디기가 어렵고 외면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겁내지 마십시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 방해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무시하고 나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다. 말씀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지면서 그런 방해가 일어나도 그 생활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도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렇게 딱 시작을 하고 하루 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 또는 늦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면 반드시 금세에 100배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읍시다. 이제 우리가 좀 달라지십시다. 변화가 되십시다. 그분들을 보니까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분들이더라. 자, 우리도 저렇게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전에는 여기에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찬양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심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간증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투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복음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제는 복음에 내 마음을 투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 입술에서 정말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넘쳐 흐르기까지 주님과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